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육체적 죽음, 누구나 찾아오는 죽음을 보았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도는 죽음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 이 말은 뭡니까?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죽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이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데 무슨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영혼의 죽음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육체적 죽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영이 살고 있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육도 다시 부활해서 육과 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서 영생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체적 죽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죽을 겁니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도 죽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죽을 겁니다.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 그 순간에 사라졌던 그 육체가 다시 변화돼서 흙으로 만드신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그 육체가 살아나서 변화된 모습, 우리가 살던 이런 죄 많은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체적 죽음이 오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살아나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 부적행으로 들어가서 육체적 죽음을 이루게 되고 영혼도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을 누리며 가장 좋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 살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되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성도의 죽음은 세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다.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사명과 의무를 종결짓고 안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뒤에는 상이 기다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명을 완수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사명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사명.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죠. 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도 있고, 성령 충만하라는 사명도 있고, 또 내게 어떤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의 사명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각자 사명이 다 있어요. 은사도 있고 사명도 다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죽음은 이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그 사명을 종결짓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냐에 따라서 상이 다르겠죠. 면류관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 사명 끝났다.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상을 기다린다고 말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너무 아프다가 너무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아프다가 다른 사람의 피해만 엄청 주고 가다가 죽을까 봐 더 걱정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남의 어떤 계속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만 당하다가 갈까 봐 더 무서워요. 죽음보다도.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몸으로 밥 먹지 못하고 화장실 못 갈 정도로는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안 된다면 딱 며칠만 그렇게 아프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명의 완수예요. 디모데후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바울이 내 사명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 상을 받으러 가겠다 이 말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수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죠. 성도의 죽음은 세상에서 모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날이에요. 또 성도의 죽음은 뭡니까? 처소가 변경된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더 좋고 새로운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새로운 곳.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어떤 기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 얻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완전한 성화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론을 통해서 성화 있다 그랬죠. 성화는 지금도 이루어가는 과정.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성화 잘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님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그러나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했죠. 그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 믿고 회개했다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화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 말했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세상의 사명 완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완수하고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 돼요. 나만 먹고 나만 잘 지내다가 세상 뭐 부자라고 여러 가지라고 자랑만 하다가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또 하나님 나라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성화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갔고 모든 사명의 완성이고 완전한 성화니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즐겁게 맞이해야 할 거죠. 다만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너무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살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두신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너무 고통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래 산 것이 복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가 짧게 아프고 주님 곁에 가는 게 복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